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우선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자기는 할 수 없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줄라.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모세를 통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모세가 있었던 그 40일은 천국의 생활이었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해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말씀대로 의하면 이 우상을 만든 백성들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또 다시금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려올 때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빛이 비추어지고 제가 좀 유분기가 많아서 빛이 잘 납니다. 네, 이 빛과 이 빛이 아니에요.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보석이 막 빛을 자연 발광하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놀랬죠. 놀랬는데 그 놀람이 도가 지나쳤어요. 모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다.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다 할 정도로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모세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진리가 있죠. 말씀을 가졌고 얼굴에 광채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막 광채가 빛이 막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예배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자예요. 믿습니까? 예배의 대상자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과는 비교할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의 차이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얼굴에 빛이 나더라도 모세는 그 이후에 보면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리워서 그 빛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니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도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도 그 영광의 빛을 죄와 마귀 사망 권세가 가리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이제 말 표현에 있어서 앞뒤가 없는 말 표현들이 있어요. 착한 마귀,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천사, 이런 표현들. 착한 마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말 장난을 치고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착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그런 표현은 성립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있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천사는 없어요. 악한 또 착한 마귀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뭐 그런 표현들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언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표현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데 사실 우리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믿는 자마다 역사해 주시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져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냥 말장난과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성립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스운 소리다. 우스꽝 소리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셨다고? 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었다고? 그 죽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해대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진다 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 지금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의학 부분도 있고 뭐 물리학 부분도 있고 화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주과학이 되게 놀라운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팽창해지고 있어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람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행성지대를 태양계라 부르고 태양계가 머물러 있는 그 은하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은하계도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하계도 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큰데 은하계만한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만한 행성이.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은하계만한 행성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행성이 어마어마한데 그 행성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모래 알갱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존재가 느껴질 만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 믿습니까? 우주과학자들도 사실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신이 있다면 정말 위대하시고 놀랍다. 있으세요. 믿으시면 되는데 이건 우주의 너무 이 광대함에 놀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셨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넘기어져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얻고 소유하여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무엇 하다가 왔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있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사람들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물론 그것이 가치가 이게 되게 웃긴 세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을 달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진리라고 하는 부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허상일 수도 있지만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생각하고 허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진리를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권세가 많이 있다. 지식이 많이 있다. 그것이 나를 가치를 매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병든 자로 있을 수 있고 비천한 자로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로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영광을 버리셨고 사람이, 이 비천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날려지는 먼지요 티끌보다 못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을 제일 속상하게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제일 하나님을 근심케 만든 게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분은,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학교에서 신학을 하다 보면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것도 그냥 말장난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나 이 처음, 하나님이 계시기 이전에 처음에 그 전부터 만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물은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창조의 것을 두 가지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죠? 영적인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걸 창조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어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사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이면서 육적인 것, 유일하게 영적이면서 육적인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뭐 이런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집착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했을 때에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유일하게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 타락해 버렸는데, 사실 영적인 존재도 타락했죠.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천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천사는 버리셨어요.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시고 그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의 사단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나요? 성경에서 무적행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암흑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떨어져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암흑의 세계, 무적행인데 사단 마귀를 위해서 이 무적행이 준비되어져 있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세계가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고통당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 인생도 마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해 주시는 거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다. 처음부터.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31절.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구약 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아셨고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신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나는 아직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찾지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냥 죄 가운데 고통하고 방법을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그런 나를 주님이 이미 이전부터 나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 전부터 나를 아셨을까? 나를 위해 계획하셨을까? 나를 위해 이렇게 오셨을까?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시다가 나까지 그냥 건져내신 건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아직도 잘 몰라요. 그죠? 우리의 가치가 아직도 잘 몰라서 이게 얼마큼 모르냐면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죠. 그것들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죠?
나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참된 진리에 대한 가치도 몰라서 예수님도 빼앗기고 나의 생명도 함부로 사람들이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질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범죄하였잖아요. 이 만물은 어떻게 되어져요?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물론 잘 노력해서 가꿔야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땅도 하늘도 다 불살라 없어지죠.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지금 목매어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큼? 내 목숨보다 더. 얼마큼? 진리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잖아요. 지식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비트코인이 있고 없고, 에 따라 나를 가치를 매겨버리잖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아셨고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큼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가치를 매긴다. 너는 존귀한 자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 오늘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하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자체가 되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의 풍요로움이 내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 풍요로우신 분, 부요하신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믿습니까? 주님은 테슬라 주인이 일론 머스크죠? 비교가 될까요? 그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부자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분, 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확신해야 되냐면 나의 삶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으로만 풍요로워질 수 있구나. 근데 꾀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세상의 것도 풍요롭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는 밝게 돼요. 풍요롭더라도 욥과 같은 경우에는 풍족에 거하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매기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풍족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 풍요로울 수 있다. 하나님 복 주시면 풍성할 수 있고 넘치도록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주는 것이 마땅할 뿐이지, 이것이 나의 삶을 넘치게 하거나 이것이 나의 삶을 안정하게 만들거나 이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17절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에 물이 있는데 우리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어떤 물이 많냐면 바닷물이 많아요. 근데 바닷물을 아무리 퍼 마셔도 목이 해갈이 됩니까? 절대로 해갈되어 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물질, 지식, 명예, 권세로 해갈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바닷물을 퍼마듯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 풍족하더라도 항상 목마르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이구나. 다 주시더라도 또 넉넉하신 거예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다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나의 형이란 말이에요. 나의 형인데 나를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남겨주고 죽으면 조금 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럴 것 같아. 다 안 줄 것 같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누가 나를 이만큼 자기의 것을 다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줘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안정되게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아셨고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유일하게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 풍족하게 하시는 분, 넉넉하게 하시는 분,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목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모님을 통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예수로 먹고 마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도 나를 통해 예수를 먹고 마셔서 그 예수님으로 풍족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는 나눴지만 참으로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겠죠. 그럼 예수님의 그 계시는 퍼센트율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100%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이간질, 시기, 질투,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국은 예수님이 100%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100%로 목표로 잡아야지 세상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은 100%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예수로 충만, 오늘 교회도 예수님으로 충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모셔주고 예수님이 안 계신 만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을 목표로 하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또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잖아요. 왜 빛났어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매맞아 죽을 때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로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